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것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싫어서 신들을 속이고 오래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시지푸스는 이제 죽었어도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의 내용은 뭐냐면 커다란 바위돌을 등에 지고 산 꼭대기에다 올려놓는 벌입니다. 그래서 시지푸스는 죽을 힘을 다하여 산 꼭대기에 돌을 올려놓으면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돌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무게 때문에 다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마는 것이요. 그러면 이 시지푸스는 또다시 그 바위돌을 산 꼭대기로 올려 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또 올려놓으면 또 바위돌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굴러 떨어지고 또 올려놓으면 또 굴러 떨어지죠. 그 일을 영원토록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지푸스의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인간도 어쩌면 그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이제 알베르 까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보시면 철로역정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크리스찬이 세속 도시를 떠나서 이제 그가 저 하나님의 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을 지고 여행하는 그 모습, 때로는 세속 도시에 빠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또 어떤 큰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죄의 짐이 풀려지지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죄짐을 지고 허덕이다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불안이 있어요.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지면 젖을 먹지 못할까, 그래서 젖을 먹지 못하면 생명이 유지되지 못할까,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자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편안하게 잠자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폴 틸리라는 그런 심리학자는 인간의 세 가지 불안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존재 자체의 불안, 인간의 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태어나는 순간 존재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양심의 불안, 남이 보지 않으면 쓰레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보지 않으면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고, 또 보지 않으면 대통령도 욕하는 그런 양심의 불안, 그 다음에 죽음의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인간은 장래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끊임없는 후회의 짐으로 마음이 가벼울 날이 없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그런 질병의 짐을 지고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억적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몸과 마음을 쉼없이 혹사시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한결같이 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고한다라는 말은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코피아노라는 이 헬라어인데 능동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 결과 피곤하여 지친 상태를 수고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거운 짐진 자는 포르티조라는 말인데 이건 수동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무거운 짐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거운 짐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이 지고 있던 로마 정부로부터 부과된 각종 세금에 대한 짐.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짐. 인생이기에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짐, 병의 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짐들을 그냥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싸잡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떠밀리거나 이제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요. 여러분, 진정한 쉼이라는 건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첫째로 내게 오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오라.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유명한 영웅이 있죠.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한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 했지. 무슨 말 했지? 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나폴레옹이 이제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한 후에 죄인이 되어서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인생 무상이죠. 당시 프랑스 기자들이 나폴레옹을 만나려고 했지만 나폴레옹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아주 어렵사리 나폴레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나온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나폴레옹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게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지요.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리며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혼의 안식은 더 나아가 육신의 건강과도 상관이 있어요. 마음에 영혼이 안식을 얻으면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 등 세계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과 수명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9년에 걸쳐서 2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수명이 7년쯤 길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 안으로 나오시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쉼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면 너무 많은 일을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산로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는데, 첫째 날 지나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잠 좀 푹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날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언제 3박 4일이 가냐.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서 아이들하고 아이들에게 좀 조용해라, 뭐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완전히 목이 땡땡 부었습니다. 첫째 날 지나고 편도가 부어가지고 침도 잘 생겨지지도 않고 잠도 잘 안 오고 열도 오고. 그래서 언제 빨리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목이 지금 편안하지 않은 상태.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집 나오면 개고생이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집 떠나니까 거기서, 물론 애들은 자라고 해도 안 자. 우리 하민이, 지민이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 2시, 3시, 마지막 날은요 3시까지 자유시간을 줬는데 아마 안 잤어요. 거의 애들은 앉아. 씻을 곳은 제 방에 그 세면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누웠는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쉰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육체적인 건강도 주고 또 위로도 주고 힘을 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초청하시죠. 구원과 안식을 주리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가면 반드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생활의 모든 갈등과 무거움으로부터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시는 거죠. 죄와 염려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로 잘한 선택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온 거예요. 날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8월달 이제 7, 8월에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라고 휴가를 떠나요. 인생의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휴가를 떠나는데 쉬지 못한다라는 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뭐 계곡에 가고, 어제 제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계곡에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서 잘 있었냐 그랬더니 모기만 엄청 띠끼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해수욕장에 가서 열심히 노는데 그곳에 가서 쉼이 있나요? 잘 씻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또 뭐 논다고 열심히 노는데 노는 게 아니에요. 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사람 휴가여서 뭐 이렇게 어디 좀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저는 막 머리가 깨지고 죽을 뻔
했는데 이게 뭔 휴가요? 휴가는 그냥 먹고 자고 집에 있는 게 가장 큰 휴가예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앞에 나와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오직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에 인도했는데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울더라고. 아빠, 아빠, 아빠 하니까 애들이 엉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아빠라는 이름 부르니까 마음이 열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참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언제 가서 울 수 있어? 울면 괜히 콧물을 흘리고 울면 쪽팔리잖아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사람들 앞에서 울면 막 쪽팔리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 부르고 아빠 부르고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엄청난 그런 좋은 곳을 갔다고 해도 잠깐 그런 어떤 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쉼은 오직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대부호 코넬리우스 반더빌트가 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는 날 동안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신앙이며 그 재물, 돈 버는 것이 삶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흑인 하녀가 그를 위해서, 그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를 위해서 찬송을 하나 불러주셨는데 그게 무슨 찬송이냐면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내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죽음을 앞두고 이 찬양을 반더벨트가 들었는데 조용히
그 찬송의 가사를 음미했습니다. 찬송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아주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음이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죽을 자의 생명되고, 추한 자의 정함되고, 멸망자의 구원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다. 이 찬양의 가사를 들은 빌티의 입술이 조금씩 떨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더벨트는 자신의 재물과 지식, 명예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잃으면 바로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열심히 배우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면, 마더 테스라는 그 제자됨의 핵심은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예수님이, 제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열심히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도 배우는 거예요. 성도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하면은 조건형이에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면 결단코 쉼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배우는 순간 참된 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배우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온유해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성도가 배움이 끝나면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추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배움이 끝나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외에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얼굴이 닮아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 인도했는데 보니까 쌍둥이가 있더라고요. 닮았더라고요. 형제지간에는 닮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닮아요. 부부도 서로 살면 닮아요. 아니면 닮은 사람들끼리 서로 살기도 해요. 서로 사랑하면 얼굴이 닮죠. 말도 닮고 행동도 닮고 모든 가치관이 닮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낙심을 하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기차에서 막 뛰어내릴 것만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에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형제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면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형제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난집에 지금 부채질하는 겁니까? 당신이 내 처지에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호주머니에 있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기차가 가는데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이 만년필을 이 테이블 위에 세워보시오. 이 청년이 뭐라고 해요? 아니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에서 어떻게 이 만년필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형제님, 나는 이 흔들리는 기차에서 이 만년필을 이 테이블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어떻게 만년필을 세울 수 있죠? 선교사님이 테이블 위에 만년필을 잡고 이렇게 저는 이 만년필을 이렇게 잡고 세우면 이 만년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형제가 아니 누구든지 그 잡고 테이블 위에 잡고 만년필을 세우면 세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년필을 그냥은 못 세우더라도 손으로 잡으면 세워지는 것처럼 인생도 혼자서는 못 설 때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면 설 수 있는 것이요. 형제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의 멍에라는 게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멍에가 뭐냐? 십자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부패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이 다 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짐을 내게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멍에 밑에 들어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건 중동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밭을 갈 때,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도 밭을 갈 때 좀 부잣집, 가난한 집은 소 한 마리가 이렇게 갈지만 중동지방에 소 한 마리가 밭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두 마리가 세트로 멍에를 메고 같이 하나가 되면 두 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동지방에서 밭을 갈 때 어미 소 멍에 밑에 새끼 송아지 소를 넣어서 밭을 갑니다. 그래서 어미 소가 잔뜩 힘을 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멍에를 끕니다. 그러나 새끼는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멍에가 이미 목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미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따라가니 쉽고 가볍게 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이미 걸머지셨습니다. 순종하고 낮아져서 예수를 따라가면 쉽고 가볍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십자가에 다 얹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메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 친구 어머님 장례식 때, 이게 장례식 때도요, 관을 들 때 6명이 들어요, 6명이. 그런데 제일로 무거운 사람, 제일로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키 큰 사람. 보니까 제 친구는 키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형제들도 다 작아요. 근데 제가 제일로 커요. 그래서 제일로 앞에 들었는데, 그것도 오른팔로 들은 게 아니라 왼팔로 들었는데, 한 손으로 못 들겠는 거예요. 두 손으로 들었어요.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군대 가면 여러분 얼차려 중에 군봉, 이 목봉이라는 거 이거 들어요. 제가 이제 꾀를 부린다고 키 큰 사람들 이렇게 앞뒤로 있으면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들면 그냥 저는 작으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도 힘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힘은 하나도 안 들어요. 이게 관을 드는데 내 친구 조모 목사라는 친구는 나보다 작거든요. 내 옆에서 들었는데 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할 수도 없고 눈치를 줬는데 자기는 열심히 든다고 들었는데 나보다 키가 작으니까 들어도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제가 멍해라는 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멍해를 맸다. 예수님의 멍해를 맨다라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그 십자가 아래 걸어가기만 하면 그 인생은 쉽고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쉼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나 혼자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매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함께 보조를 맞춰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짐은 쉽고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피하면 어렵고 무겁지만 메고 따르면 쉽고 가벼워집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역설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십자가 진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내 십자가를 거부하면 내 삶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면 나에게 자유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왔던 우리 청년 있잖아요. 박종윤 청년 맨날 주일날마다 전화해요. 오늘은 일찍 전화했죠. 9시 10분쯤에 1시간 전에 전화했습니다. 힘들지? 일어나라.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늦게 와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를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친구 부모님이 있고 어머님이 선교사고 거기 가기만 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도 다 보내줄 텐데 지 혼자 산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마치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길 때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주님이 내 멍에를 끌어주시면 나는 쉬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피하면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면 쉽고 가볍습니다. 늘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멍에를 진 만큼 축복을 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멍에를 피하면 은혜와 축복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염려되고 불안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앞에 놓고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 남아있고 거의 300척이라고 얘기하는데 133척, 200여 척의 그런 배와 싸워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 이 일본 배 안에도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12척의 배로 300척의 배를 이길 수 있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4대 불가사의 해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안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초대하신 예수님께 포기하시지도 놓치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놓을 때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셔서 예수님을 잘 배우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무로 참다운 영혼의 안식과 쉼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